할렐루야. 아까 우리 이호승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2013년도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어제 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반년이 접어드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평안지 칼럼에 보면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한 편 써드려서 평안지 다음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한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입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을 했거든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길 원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 그런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때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드리던 그 레위기적인 제사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단 한 번에 완성하신 제사를 비교를 시키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던 신약의 제사가 훨씬 더 월등하게 우월한 제사라는 사실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도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런 귀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보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오를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두 절 말씀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19절 20절 두 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 때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드렸던 그 제사와 너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함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성소 안에서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딱 한 번에 완성하신 그 신약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느냐 오늘 반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지 않고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야 돼요. 소를 가지고 올라오든지 양을 끌고 올라오든지 염소를 끌고 올라오든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한평생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끝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만인 제사설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소망의 길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몸이 휘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축복인 줄 깨달아 아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권면하시죠. 참 마음이란 말씀은 진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응어러진 가슴을 펴질 못하면서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응어리진 그 가슴 그대로 간직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 응답을 해 주시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오라.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예수님이 예배를 받을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응어리진 가슴을 품고 그대로 올라왔었으면, 아하,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치 않으시구나.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꼬부라진 마음, 아직도 펴지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이건 먼저 펴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진 심령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 부른다는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런 다짐들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해진 교훈의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나가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영상에 띄워드렸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잘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 혼자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발해서 훈련시킴으로 12사람으로 늘어났죠. 이다가 이제 70여 명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실 오순절 그 무렵에는 120명으로 늘어나질 않습니까? 성령이 온 땅에 강림한 다음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000명으로 늘어나지요. 또 수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박해가 두려워요. 핍박이 겁이 나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무렵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온전한 도리를 굳건하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 기자는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배교하는 사람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강하게 질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다시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 배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라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섭섭한 말을 듣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요, 뭐 교회를 떠난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띕니다. 신앙 연조가 얕은 사람이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길래 조그마한 그 섭섭한 소리 들었다고, 조그마한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다가 인도 벵갈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정윤진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30년 이상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처음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서 한국 선교사로서는 최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더래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신바람이 나서, 야, 여기가 황금오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 그러면서 신바람이 나는데요, 얼마 안 가서 보니까 힌두교로 다시 다 돌아가더래요.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 힌두교 교인들이 왜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뭐 핍박을 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간증도 하는 사람들이 도루묵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 인도의 선교 현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꾸었대요. 30대, 40대를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린 애들,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린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믿는 도리를 저들 가슴 속에 심어 주어야만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사역으로 사역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요, 뭐 유치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엘리멘터리 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도 있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몇천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도 잘해요. 인도 여러 유명한 학교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질 바가 없는 이런 학교로 키우면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날 밴드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면서 영접하던 모습을 보고 온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어려운 핍박은 따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사탄 마귀들은 가능하면 배교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을 심어주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여건을 만들어주거든요.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킨 서운한 문제 때문에, 또 뭐 불경기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 무슨 별 볼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와 더불어 이간질을 시키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때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곤란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집어넣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주셔서 예수님이 흘려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얻은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여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쫓아오게 되면 내가 받은 그 구원 자체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믿는 도리 굳게 잡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변에 환난과 풍랑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걸 굳게 붙들고 나가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담대하게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구나. 내 주변에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 풍랑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깊은 다짐을 또 한 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 의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영상에 또 한 번 띄워드릴게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을 실천하면서 좀 살아나가라, 그 말씀이겠죠.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또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 좌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아라. 당신 끝까지 좀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신앙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핍박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핍박받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경찰들이 여러분들 길을 막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자유스러운 나라이거든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들을 옥죄어 오는 세력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잘 아는 얘기지만 지난 26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도마법이라는 법, 어떤 법인가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도마법이라는 말은 Defense, 저기 영상에 띄어져 Defense of Marriage Act라 그래서 결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게 1996년도인가 국회 상원하의원에서 다 통과된 법이거든요. 이게 법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선포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5사람은 이건 위법이다. 동등권을 박탈하는 법이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그러는 4사람은 아니다. 5대4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자, 이제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합법적으로 결혼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 입양할 수도 있어요. 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어린 아기를 입양을 했다. 그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뭘 보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아빠라고 그러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같은 남자끼리 모여 사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지금까지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인가요? 본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프로포지션 A라는 걸 우리가 서명을 하고 저는 세크라멘토까지 올라가면서요, 이거 반대한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때 51에 48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서 프로포지션 A가 주민투표로 통과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사 9사람이 이것도 위법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주민들의 의사에 통해서 동성 간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주민들이 발의를 했는데도 판사들 9명 가운데 5사람, 숫자도 많지 않아요. 5대4예요. 5대4.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거예요.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울부짖고 싶은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썼죠.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소식 듣고 자기 교회 온 성도들은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거든.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일을 막느라고 애를 써주셨는데 목사님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이제 일선 목회를 내려놓는 이런 시점인데 내가 앞장선다고 모양새도 그렇고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면 측면 지원을 해주겠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상처받는 심령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 전체가 미국 전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동성 간의 이 결혼을 지금 인정하는 주는 50개 가운데 14개, 캘리포니아까지 14개 주가 되고 지금도 36개 주는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싸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을 올가미로 자꾸 올가매고 있거든요. 이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육신적인 건강지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 주어야 돼요. 주보에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명단까지 주보에 시켰습니까? 그분들 여러분들 손잡아주면서 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라. 왜 요람을 발간해서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서 좀 격려해 주라, 위로해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고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격려해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일주일간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에요. 현대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풍조가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도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에는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모여서 저녁 예배 또 드렸었어요. 수요일날 3일이라고 해서 모였죠. 새벽기도 하루 빠지 않고 매일 하지요. 금요 철야 기도회 있지요. 그럴 때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열심히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의 4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의 실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살기가 편안해서 그렇습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건강의 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핑계하고 직장생활이 피곤하다고 핑계하고 바쁘다는 걸 핑계하면서 공식적인 예배로 정해지는 시간에 모이기를 더디한다고 그러면 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들을 잘못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원리 가운데는요
모일수록 커지는 원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 그 장작개비 하나하나를 다 흩어나와 보세요. 활활 열기를 내면서 타오르다가도 흩어나오면 20-30분이 못 가서 다 사그러지고 식어지면서 꺼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모여야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그러면 모이기를 힘써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반기 지나간 6개월간 동안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상반기 후반기라는 시간의 경계선을 정해 주겠습니까? 상반기에 내가 잘못 살았으면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후반기에는 내가 상반기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후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런 다짐들을 또 한 번 가지심으로 힘찬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는 권면의 말씀들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나가야만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것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앞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